오늘은 왜 시리즈로 왜 믿음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음. 자, 믿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belief 또는 faith라고 하는데, 이 faith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faith 이러는데, 아까도 우리 아이들에게 what is faith 이러니까 what 이러니까 갑자기 내가 기가 콱 죽어요. 저는 아직도 영어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매우 많습니다. what is faith? F라는 발음도 지그시 혓바닥을 깨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TH 발음도 이빨 사이에서 탁 faith. 아무리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 안 됩니다, 사실은. 예. 이것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어떤 물품이나 제품에도 내가 이 제품을 믿을 수 있어, 이런 말하고, 그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집사님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믿음과 유사한 단어들도 있죠.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물품이나 제품에 나는 삼성의 제품은 신뢰해. 그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미국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정신이 뭐예요? 그죠? 예, 아시죠? 우리는 매일같이 돈을 보면서도 사실 잘 모르지만은 미국의 모든 돈에는 새겨져 있고 공문서에도 종종 새기고 있습니다. 그죠?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 청교도 정신. 참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가 얼마 됐습니까? 1776. 그래서 지금 2024년 빼면 얼마예요? 예? 248년. 예. 2년만 더 있으면 250년이 됩니다. 이 25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세계의 지도자적인 나라로 세움을 받았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계 대부분 나라는 5,000년 역사, 그죠? 3,000년 역사. 미국이라는 나라는 불과 25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250년 이전에는 이 나라에는 무엇이 뛰어놀았습니까? 소떼들이, 말들이, 그 다음에 이 원주민들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원주민들. 그런 나라에 이토록 찬란한 문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운 이 나라, 참 너무나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라는 말은 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는 그 분을 너무나 신뢰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적인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이 신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viction.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고한 가치관, 사상, 믿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신념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요즘에는 아주 상당히 정말 나누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전후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몇 종류나 될까요? 약 4,000종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만 종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다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를 말씀한다면은 우리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 사상을 믿고 따릅니다. 그 사상 중에 중요한 것이 윤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서 그것을 카마라고 합니다. 업보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열심히 수도하고 열심히 수련을 하면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윤회에서 탈퇴한다, 벗어난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론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의 가르침과 사상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독교의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기초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핵심이고 이 믿음은 우리 신앙인의 전부입니다. 자,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종교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저희 사람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조금씩 나이가 들고 사물을 분간할 때 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죽음이 무엇일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죽음 위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신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바른 신앙을 가지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만나기 원한다는,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마음으로서부터 뿐만 아니라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일생 동안 경험 못하지만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또 만나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믿음 상태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암기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독교 핵심적인 교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주로, 구원자로, 그 다음에 주님으로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부르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죄악 대신에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대신에 우리 주님이 달려서 죽게 하셔서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페이 오프 해 주셔서 죄의 값을 다 페이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하여금 다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죠? 부활하게 하시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시작이고 핵심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믿음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의인이 된다고요? 누가 성도가 된다고요?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어떤 다른 법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아주 착하게 살고 도를 닦고 수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이니라. 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할까요? 왜 오직 믿음인가요? 왜 수도함으로써, 왜 수양함으로써, 왜 묵상하고 이렇게 사색함으로써 진리를 깨닫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닐까요? 왜 산에 들어가서 30년, 왜 보리스나무 밑에서 20년 돌을 닦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죄악된 존재고 철저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돌을 닦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는 공기도 안 통할 정도니까, 그 꼭대기에서는 거기 올라가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랜드 캐년은 얼마나 깊은 협곡에 그냥 바다보다도 깊은 낮은 그런 곳에 있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면은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 우주선을 타고 저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동그란 공 하나예요.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낮아도 그냥 평평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너무나 대단해, 존경할 만해 그런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그 사람이 형편없어 보이고 또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가지고 그 사람 훌륭해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속을 다 아시고 생각을 아시기에 다 썩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썩었다야. 한여름에 푹푹 썩은 소고기처럼 푹푹 썩었는데 한 점 거기에서 조금 붉은, 좀 썩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대단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썩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고통과 온갖 시련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악 대신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세상 모든
죄악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믿음인가요? 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습니까? 우리 사람은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지요. 야, 정말 요즘에는 보면은 우리 인간의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것인가 놀랍지 않아요? 뭐 깜짝 놀랄 정도. 참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죽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괴감을 느끼는 것이죠. 죽음. 그러니까 이 인생을 두렵게 또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이 연약하여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 곧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법을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지키지 않는데 그런데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정말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그 말을 제가 도저히 예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하지만은 정말 이 죽을 때까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 예? 정말 이 작은 이 동네에서 너무나 뻔하게 다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응? 정말 목사가 아니면은 뭐 설득 죄도 짓고 그럴 가능성이 참 많아요. 예?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예? 예? 너무 제가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처음에 성령을 받고 하니까 정말 내가 천사가 된 것 같고, 야, 우리 한국에 또 다른 성인 군자가 태어났구나. 황경직 목사, 대를 이을 목사가 태어났다. 그런 생각도 착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니에요. 아니올시다. 아무리 사람이 그저 애를 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사람이 자신이 나는 정말 훌륭해, 하늘 우끄러 한 점 부끄럼 없어, 그런 사람, 나는 너무 정직해, 정말 단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하실 분 계시나요? 혹시라도 계시나요? 내가 모르는 천사가 계시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입니다. 장담합니다. 절대로.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절대로 없다. 있다고 믿는 그 순간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뭐 좀 깨달았다고? 절대로. 좀 선하고 성인군 같이 보인다고? 그래도 절대로라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만약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내 자신을 조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내가 너희들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줄게.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줄게.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그냥 믿고 그를 믿음있게만 하면은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됨과 그 저주를 다 해결해 줄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믿음인가? 세 번째, 믿음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을 주실까요? 너무나 많은 상을 주시겠지요. 예? 참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놀라운 상을 주시는지요. 여러 상을 주시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적인 정말 보편적이고 정말 우리 기독교의 그 그죠? 높은 그 퀄리티에 맞는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허물로 인해서 방황하고 정말 죄악의 문제로 고통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염세주의자입니다. 염세주의자. 인생 살 가치가 있을까? 아주 어릴 때부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나도 참 이해가 안 돼. 중학교 때부터 인생에 살 가치가 있을까? 아마 어떤 고령과 신앙이 딱 좋았으면 아마 그냥 그렇자도 살 재미가 없는데 뭐 탁 죽어버리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여기에 안 서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못 서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의 흠으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하늘, 달이, 해가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그 바람조차도 와서 나에게 말하는 것 같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캄캄하고 절망해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인생의 의미가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하나도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두렵지만은 그렇게 절망적인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의 삶을 삽니다. 응? 그래 때로는 죽음 위의 삶을 사모하기까지 하죠. 이것 말고 무슨 더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 됩니까? 응? 인생의 삶의 의미가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의 소설가 무노, 그는 20세기에 얼마나 유명한 작가입니까? 그는 책을 쓰자마자 막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인기, 그 명성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인생의 허무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명성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방탕하고 타락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그는 1848년 프랑스 대혁명 때 인생의 큰 의미를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저렇게 뭔가 정말 자유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이 인생들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크게 느낍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대한 역작이 무엇입니까? 레 미제라블. 우리 인생은 미제라블, 아주 비천한 존재다. 그죠? 연민이라는 존재.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천한데 그가 그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참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와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대서사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에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레오 톨스토이, 제가 종종 말씀하지만 정말 우리 인류의 최고의 스승 몇 사람을 대라면 원투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톨스토이.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번민하던 사람입니다. 괴로워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수많은 소설을 쓰지만은 정말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 얼마나 번민하는지요. 그건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남긴 그 역작, 전쟁과 평화, 앤나 캐라니나, 그리고 그가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인생에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단편집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요.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남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역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넬슨 만델라를 보십시오. 이 근대사회 속에서 참 가장 위대한 사람 몇 사람을 대라면 우리는 그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색 인종 차별 정책 그 철폐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거 좀 이렇게 했다고 몇 년을 갇힐게요. 감옥에 27년을 갇힙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언제나 힘든 노동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루에도 수백 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노동인지 채석장에서 돌을 쪼으면서 그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어져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면서 손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온몸이 터지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순식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누구도 그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보복의 칼날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화합과 용서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떠오르는 허무와 괴로움과 죄책감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삶이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내 한 번 주어진 인생 이대로 살 수 없다. 뭔가 영원한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참 유명한 코미디언, 이것도 뭐 사회자입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중에 유재석이라는 친구 있어요. 제가 몇 번 말하는데, 이 유재석이라는 친구 가만히 보면 참 감탄이 되어져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도 어떻게 말 실수하지 않냐고 저렇게 할까? 그리고 그 친구들, 뭐 떼거지들 있잖아요. 나오는데 보면은 참 이 사람들 인생 재밌게 산다, 그렇게 싶어요. 막 자기들 노는 걸 찍었는데 그게 대박을 터뜨리는 게 어디 있어요? 하하호호 막 웃고 떠들고 농담하는데 그걸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그 TV 앞에 모여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 막 낚시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막 그게 뭐 대박을 치고 자기들 뭐지 뭐 게임하고 뭐 잡으러 다니러 하는 그런 게 왜 재미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야, 팔자 좋다, 놀고 돈 번다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런데 한번 전에 이 사람이 친구들하고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 자랑하고 아이들 크는 재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당할 그 고통들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거워 막 이래, 막 괴로워 이래. 그러니까 다들 그래, 너무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어.
아유, 세상에 저렇게 호호하하 웃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힘들구나. 막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살기 쉽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응? 정말 우리 한국 삶도 힘든다고 하지만은 미국에 사는 삶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면은 일생을 살아도, 나도 미국에 산 지 4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영어 때문에 힘들어, 솔직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즘에는 what? 그러면은 화부터 먼저 나. 우리는 평생 미국에 살아도 평생 한국 사람이요. 예? 얼마나 정말 우리가 미국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미국에 와가지고 힘든 일들 해야 됩니까? 내 평생 해보지 않은 힘든 일들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 저는 그런 거 보면 막 연민이 생겨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으니까. 저도 회사에서 일해봤고, 지금은 없어진 국제상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일해봤고, 조그만 식당도 경영해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월들을 지나봤어요. 그래서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분들은 힘들까 하는 생각이 먼저 확 떠올라. 내 마음에 막 고통이 와. 제가 쓰는 관용어 중에 하나, 정말 세상 사는 거 만만치 않아요. 우리 인간관계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어떤 때는 나를 막 잘해줬는데 나를 무시했다고 그래. 막 그런 말도 들리기도 하고, 더 잘해주지 못했다고 야단 맞고, 그죠? 인간 사는 거 여러분 살만하세요? 괜찮은 거 봐요. 얼굴이 너무 환하시네. 천사 같네 보니까. 나만 힘든가요? 힘들어요? 예,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좀 쉽게는 아니고요,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힘든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기며 나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니라. 이 세상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예? 힘들지만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다. 힘든 광야지만 그래도 헤쳐갈 수 있다. 힘든 산이지만 그래도 울적 꾸역꾸역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절망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의 참된 방향을 우리는 알게 되고, 참된 가치를 우리는 가지게 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절망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어떻게 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들을 때 처음에는 뭔지 몰라. 막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교회 떠나기도 전에 다 잊어버리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듣고 하면은 콩나물에 물 쭉 주면 다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요. 내 눈에 콩나물이 팍팍팍 안 자라지만 한밤 지나고 나면 조금 자라, 이틀 밤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자라. 그러듯이 내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는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2024년도에 우리 믿음을 좀 자라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약하면 믿음을 좀 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키가 너무 작으면은 좀 더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힘든 세상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 죄악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갖 고난을,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100%다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인생의 가치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능히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또 이 세계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